제가 손이 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좀 차요.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불편하냐면 이렇게 악수하고 할 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좀 악수도 잘 못하지만 그때 이 찬 손이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불편한데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이 찰까? 참 왜 그럴까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손이 찬지 알게 되었어요. 왜 손이 찬가 했더니만 마음이 따뜻해서 마음이 따뜻해서 손이 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맞구나. 제가 좀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따뜻해서 손이 차구나. 그러면 손이 따뜻한 사람은 그건 또 아니죠. 예. 손이 따뜻한 사람도 마음도 따뜻하고. 근데 손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렇게 악수하고 할 때 좀 따뜻한 느낌이 전달되면 좋으니까 이 마음의 따뜻함과 손의 따뜻함 이게 같이 전달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손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뭔가 이유가 있지요. 뭐 혈액순환의 문제라든지 분명히 몸에 이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겨울만 되면 조금만 추워도 몸이 달달 떨리고 그러는 이러한 추위에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이 부분 하나님 또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를 우리가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치유하심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바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치유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치유에 관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40여 세. 40여 세. 그냥 뭐 40살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40여 세나 되었다. 이건 정말 많다라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이 정도 나이면요 꽤 많은 나이입니다. 오늘날의 100세 시대 그래서 뭐 이 정도 나이면 뭐 거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청년이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나이 많은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4장의 말씀 내용이 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제자들을 관리들이 잡아요. 그러면서 위협합니다. 전하지 못하게 위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하려고 정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막 긴장감과 급박함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러한 말씀이 4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또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의 말씀인데 그 과정의 말씀 중에 그 긴장감이 넘치는 이 정말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정말 박진감이 있는 이러한 말씀 그 진행 사이에 이 22절 말씀은 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막 긴장감, 박진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가다 성경 말씀 보면 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전체 진행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게 바로 이 22절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의 나이를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병이었고 뭐 이 정도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또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좀 이렇게 생뚱맞게 그리고 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좀 느닷없이 그리고 그 나이까지 소개하는 자 그리고 40여 세나 되었다. 나이가 많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40여 세나 된 자가 바로
치유함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의 치유함에 대하여서, 그의 이 고침받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 나은 사람, 무슨 병이었습니까? 그가 걷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가 3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세가 되는 이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0여 세나 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걷는 기능조차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러한 치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치유의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치유의 하나님만 오늘은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요. 이거 의술 발달은 하나님께서 의술을 발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의술들을 발달하게, 첨단 장비들이요,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병인지 모르고 그냥 앓다가 또는 죽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치료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의술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서 치료함을 받아요. 예수님 당시 때에 치료하지 못했었던 것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병들이 오늘날에는 의술을 통하여서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의 치유, 의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일반 의술로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주님께서 계속 이런 의술의 발달을 하게 하셔서 또 치료하실 텐데, 지금 현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질병이 다 있습니다. 40여 세에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 앞에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라고 오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딱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더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치유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요,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들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는 모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이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소해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주님은 이렇게 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치유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41가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41가지 치유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1가지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치유의 사역을 얼마나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극히 일부를 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일부가 41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대화체의 말씀을 보면 1257개의 대화체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485개의 대화가 치유 사역에 관계된 것이다. 이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 양을 보니까 1257대 485는 한 38.5%의 비율이 되고요, 그만큼 주님께서 치유를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다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모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건 현대의술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건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다 모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시고 치유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요, 앞서 소개해드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 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거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가 2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쪽 귀 들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서 그분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딱 그 형제에게 주면서, 자,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이 써 있지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형제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거야 당연히 나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말씀이 써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었습니다. 그 형제가 그거야 또 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너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감동으로 느껴지면서 나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또 믿음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습니다.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 가운데 그가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 오거늘, 그러면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보신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혈류병 여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혈류병 여인이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가 어떻게 치료를 원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뒤따라가다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치유를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음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믿음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치유를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요.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한 점 의심이 없는 믿음에 우리가 다가가는 간절함,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치유의 하나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화해야 할 말씀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죄 사함, 바로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 정결함이 필요하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변화의 삶을 사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요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환자가 치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를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막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다가 이 강사 목사님이 그 환자분에게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막으시는데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환자분이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거의 15년 동안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혹 회개와 또 변화를 요구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한 어느 자매가 몸이 아파서 이제 간호사를 집으로 불렀는데요. 이 간호사분이 집으로 와서 그의 몸을 살펴주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이분이 몸이 아프니까 이 관절이 안 좋아서 그 좀 후라이팬이 있는데 좀 깨끗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좀 깨끗하게 닦아주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후라이팬을 딱 들었는데 이 자매가 괜찮다고, 내가 정말 최대한 닦아서 아무리 닦아도 이제는 닦이지 않는다고, 그냥 둬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제가 깨끗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후라이팬을 들고 싱크대로 갈 줄 알았는데 싱크대로 안 가고 그 가스레인지 위로 가는 거예요. 가스레인지를 켜고는 거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후라이팬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그렇게 후라이팬이 빨갛게 달아오르자 싱크대로 가서는 툭툭툭 치는데 거기서 묻어있던 군더더기들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닦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닦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이 관절이 아파서 탄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군더더기를 떨어지게 하려고 불 가운데 넣으신 것이다. 자,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회개와 또 변화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또한 귀한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게 된 자가, 치유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 뒤에 따라다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고는 감사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치유는요, 사명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삶의 헌신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이전에 치유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명의 삶의 헌신이, 이제 사명의 삶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우리는 사명으로 꼭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역할을 했었던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치유 사역을 교회에서 계속 행하는데 그때 아주 크게 치유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큰 치유를 경험하신 분인데, 그래서 막 하나님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분은 치유로 끝이었어요. 치유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어떤 사명과 직분에 대한 삶이나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시작되어지지 못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결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치유는요, 치유로 끝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심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한 부분을 담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흥의 주역이 되라라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헌신의 삶, 제자로서의 삶, 시작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기도, 치유 사역 후에 또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치유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라, 다 고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치유받기 원하시는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다.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얹으시고 다 치유하시는 주님 아멘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심 이 시간 이곳에 임해 계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고침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또한 정결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에 날마다 놀라운 치유 역사 일어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귀한 육신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부위에 모든 고통을 주는 것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위한 것들은 몸에서 다 제거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돌리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치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치유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향하여 주의 손길로 다가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혈액에 관하여 순환에 관하여 고통을 주는 것들은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심령에 그리고 생각 정신 가운데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